자, 우리 사순절 27번째 날 새벽 예배에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사순절 27번째 날 새벽에 주시는 오늘 설교 제목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드러나는 신앙.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보이는 곳에서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아무도 보는 자리에 없는 그때 드러난다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은 이 본문으로 저도 여러 번 우리가 설교도 제가 드리기도 했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한두 번 들은 말씀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처럼 정말 우리의 믿음을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드러내는 말씀이 없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떤 증거가 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핵심 문장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단순한 비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나 혼자 살아가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누군가는 나를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더 나아가서 나의 삶 자체가 반드시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눌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신앙은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삶으로 드러난다라는 말씀을 나누겠는데, 자, 오늘도 몇 가지 주님 주신 말씀의 진리를 좀 나눌게요. 자,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가 뭐냐면 우리는 이미 여러 증인들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씀을 좀 나눌게요. 자,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에 나오는 증인들이 나오죠. 허다히 많은 증인들. 이 증인들이 누굴까요? 우리는 그동안 이 증인들을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나오는 이 증인들은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11장이 어떤 장이에요? 믿음장이죠.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싶었던, 너희들에게 진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소개해줄게. 11장에 쭉 열거된 그 사람들이 12장 1절에 나오는 증인이에요. 여러분, 이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에 나오는 증인들은요, 우리를 감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구죠? 믿음으로 살았던 삶의 증거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 앞에, 모세의 순종 앞에, 다윗의 회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증인은요, 어떤 법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똑똑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지금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겠지, 이 정도면 괜찮겠지.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단언컨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 자리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의 삶은 결국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가 뭐냐면 말과
삶이 다른 신앙의 위험성을 알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명제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여러분에게 오늘 묵상 자료를 미리 올려드렸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책에도 여러분이 읽어보셨겠지만, 여러분 오늘 묵상지 보면서 좀 웃음이 나지 않습니까? 오늘 어떤 예화가 있냐면, 어떤 유목사님이 호텔 로비에서 이제 책을 읽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그 옆자리에 있었나 봐요. 근데 본인이 뭐 크게 떠드니까 큰 소리로. 그런데 이 사람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다르냐면, 말로는 믿음이 있는 여자를 만나고 싶다. 아마 그 자리가 뭐 이렇게 선보는 자리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로는 믿음이 있는 여자를 만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이야기를 유 목사님이 옆에서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고 본인이 큰 소리로 얘기를 하니까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이야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얼마나 목사님 생각에, 야, 참 저 사람이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 아마 그 책에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지만 그런 마음이 왜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제 어떤 여자분이 오신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렇게 선을 보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도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아유, 정말 저런 남자랑 이렇게 선을 보게 되는 사람이라면 내가 연락처 알면 당장이라도 내가 쫓아가서 이런 남자는 만나면 안 된다고 여러분 말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떤 여자분이 딱 와서 앉더니 유기성 목사님을 알아보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목사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그 순간에 이렇게 짧은 대화를 나누는 순간에 그 남자 있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막 큰 소리로 떠들었거든요. 근데 옆에 가깝게 앉아있던 이분이, 내가 만나는 그 여성분이 너무너무 존경하고 알아보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막 가슴이 정말 몸둘 바를 몰랐겠죠. 그러니까 오늘 그 일기에 보면 빨리 그 자리를 떠났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재밌게 읽기는 했지만 이게 나의 모습은 아닌가. 그죠? 우리도 이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 사람들 앞에서는, 교회 앞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 그러나 일상의 삶에서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지난주 나눔 시간에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이제 운전을 하면서 그 본인이 어떤 교회에 있을 때나 공동체에 있을 때나 그때나 자기가 혼자서 운전할 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재밌게 표현을 했어요. 십자가라도 이렇게 내가 차에 걸어놔야 되지 않겠나. 그죠? 이게 뭘 말하는 거죠? 나 혼자 있으면 생활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믿음 있는 처럼 얘기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다른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신앙은 연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배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다른 사람들 보라고 인생 살아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은 그대로 나의 존재이고 삶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명령을 주고 계시는데, 자, 세 번째 진리입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 그 중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뭔가를 자꾸 내가 더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을 버리는 것에서 시작되는데, 뭘 버려야 되냐면 첫 번째로 버릴 게 무거운 거예요. 무거운 것이 죄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 이게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가 허다히 많은 증인들 앞에서 온전히 못 섭니다. 그러니까 이 무거운 것이 뭐냐면 자꾸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과도한 욕심이 될 수도 있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의 어떤 기준들, 이런 것이 자꾸 내 영혼을 무겁게 만드니까 그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라. 그죠? 자, 또 하나는 여기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말씀을 하죠.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을 한번 잠깐 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왜 그러냐면 죄는요,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을 형성해요. 그리고 우리가 꼼짝 못하게 우리를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 반복되는 죄는요, 우리를 묶어버려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죄가 나로 하여금 조종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거, 은밀한 욕망, 반복되는 이 타협들이 있죠. 이게 결국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죄를 짓지 않아요. 특히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반복되이 무너지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것을 벗어버리라. 이거는요, 조금 줄이라, 조금 조심하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완전히 내려 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도전하는 권면이고, 두 번째는, 자, 오늘 네 번째 진리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내로 경주하는 신앙을 항상 유지하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1절에 마지막 부분을 볼게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 경주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달리기잖아요, 달리기. 그런데 이 달리기는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몇 시간을 뛰어야 되는 마라톤이에요. 여러분, 단거리 운동선수랑 마라톤, 2시간, 3시간 뛰어야 되는 장거리 선수랑 다르죠. 장거리 선수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갑자기 뛰어야 되는 순발력은 좀 떨어지더라도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하게 달릴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해요. 짧게 끝나지 않아요. 100m 달리기 선수들은 10초 안에 그 승패가 결정이 거의 되잖아요. 그런데 마라톤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들의 인생이 짧게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긴 경주예요. 다시 말하면 한 번 회개했다고 우리의 인생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동행일기를 그렇게 쓰려고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제 스스로도 그렇게 제 자신을 드리냐면, 매일매일 저는 다시 선택하는 거예요. 매일 저는요, 이렇게 일기를 쓸 때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지만 그 순간이 저는 또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할 때부터 또 주님 안에 제가 살기를,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점검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사순절이 어떤 시간이에요? 인내를 배우는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오겠죠. 타협하고 싶은 순간이 오겠죠.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은 순간이 오겠죠. 그러나 그때 내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경주예요. 여러분, 무너진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은 경주예요. 그죠? 여러분, 아무도 안 보는 순간에도 꾸준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 때로는 일기를 쓸 때도 우리가 나눔방에 있는 다른 사람이 의식이 될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왜 동행 일기를
같이 쓰려고 하는가? 여러분, 나 혼자 쓰면요 지쳐요. 지치면 에이 나 안 해,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나눔 방에 늘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기도하고 붙잡아주는 그런 지체들이 있지요. 그 사람들 때문이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하려고 그래도 동행일기를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댓글을 달아드리고 아멘 추천을 해드리고,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 매일매일이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은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날, 이 믿음의 긴 경주를 너가 감당하느라고 수고했다. 근데 그 긴 경주는 매일매일 내 삶의 연속인 거잖아요. 자, 이제 우리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마지막 5번째,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것만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 우리의 말을 듣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제도 북부시장에 우리 교우들과 같이 가서 짧은 시간이지만 노방전도를 했는데, 대부분은 잘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가 전도하는 거 잘 들어요. 이렇게 건빵을 나눠드리고 이렇게 전도 물품을 드리면 대부분은 고맙다, 귀하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정말 거절하고 거부하고 눈을 흘기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설교를 다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지켜봐요. 내 삶은 반드시 보게 됩니다. 내가 뭘 선택하는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이 말로만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묵상의 주제가 뭐냐면 너희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말뿐만 아니라 나의 태도, 나의 선택, 나의 어떤 관계, 이게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고 다 듣고 있고, 저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계속 들어요. 나는 어떤 증인인가? 누군가에게 믿음을 세우는 증인인가? 아니면 오히려 혼란을 주는 증인인가?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내 믿음을 정말 결단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늘 동일한 신앙,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는 신앙. 다 느껴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저의 믿음이 진짜구나. 저를 통해서 내가 더 예수님을 믿고 싶구나. 이게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때, 첫 번째는요, 사람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정직한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늘 코람데오 정신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고요. 2번째는 나의 말과 삶이 늘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말한 대로 살고 산 대로 말할 수 있는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참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이 증인들은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이에요. 그들의 삶의 증거예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증인의 삶을 사는 거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게 되기를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